이제 금강경 전반부의 총 결론인 셈입니다. 이렇게 상을 떠나고 열반에 들어가야 이 말이에요. 열반에서 머물러야. 자, 여기서 머문다는 말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특성양 미촉법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진짜 머물러야 될 때는 어디가 진짜 머물러야 되느냐? 열반에 머물러야 돼요. 어떤 번뇌 망상도 없는 자리에 진짜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 거, 그것이 진짜 자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거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안욕따라 삼박삼벌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을 제대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라면 안욕따라 삼박삼벌이를 가지는, 그걸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수벌이요, 소승법을 좋아하는 자가 자아가 있다는 견해,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견해, 중생이 있다는 견해, 목숨이 있다는 견해에 집착한다면 이 경을 듣고 받아 읽고 외우며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왜 이제 그 초기 대승불교 운동가들이 소승을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았느냐. 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승의 비열한 무리라고까지, 이제 하등의 열등한 무리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비판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수행을 한다면서 수행자 상을, 이제 스님이라면서 중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기하면. 그러고 자꾸 중생과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윤회의 주체를 자꾸 상정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론을 자꾸 내세워서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고 심지어는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이제 힌두교에서, 브라만교에서 하던 제사장 역할을 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보시받고 공양받고 하는 것을 일종의 직업처럼 요즘 뭐 기복신앙화 해버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승의 무리가 하는 소승의 무리가. 그래서 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아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윤회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소승의 견해에 집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뭐 한번 이게 어떤 신문 광고 보고 오셨는지 스님이라 하면서 한 분이 오셨잖아요. 윤회에 대해서 본문을 한대요. 윤회가 가르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윤회를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 금강경의 내용이 이제 수벌이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수벌이요, 이 경전이 있는 곳곳마다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을 받을 것이다. 이곳이 바로 탑이 되어 모두가 공경하고 예배하고 돌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꽃과 향을 뿌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경전이 있는 곳, 이곳, 그게 어딥니까? 경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 금강경이 꽂혀져 있는 집꽂이예요? 이 경전이 있는 곳곳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지금 여기죠. 그러겠죠. 그거는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대답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 경전이 있는 곳은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말하면은 금강경의 진짜 가르침이 제대로 설해지고 그것을 받아서 이해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금강경의 실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가 바로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 아수라들에게 공양받을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공부를 하고 진리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공양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암만심을 가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경전의 소중함이 뭐냐면 이 가르침이 어떤 상에도 끄달리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보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수보리도 어땠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스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처자식, 뭐 결혼을 안 했으니까 부모, 형제, 가족을 다 버리고 세상에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이 깨달음을 위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잖아. 출가한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해서 얻으려고 했던 가르침을 이렇게 지금 얻어 들었으니까 감격의 눈물이 당연히 나오죠. 여러분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던져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깨달음을 위해서 내 가족까지 다 버리고 직업도 다 버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를 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던 출가자가 드디어 출가해서 배우려고 했던 법문을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그 누구의 시죠? 도종환 씨의 시인가?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연탄 불처럼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온몸을 불살라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은 정말로 온몸을 불사르듯이 진짜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불태워보고 던져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불태운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을 다 진짜 이 모든 상이 번뇌망상이죠 뭐. 그거를 연탄이 스스로 자기 몸을 태워서 스스로 죄가 되듯이 그렇게 자기를 던져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출가를 한 거예요 수보리가.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출가한 그 배우고자 했던 목표에 안욕따라 삼막삼벌이 깨달음, 정멸, 상을 버리고 정멸을 얻는 법문을 여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수보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탄을 하는 겁니다. 희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정말로 진리를,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탁 던져보고 어떤 다툼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을 탁 던져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도 돌아볼 때 정말로 이 본문이 감동스러울 수 있는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이제 16장이에요. 능정업장분, 업장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업장을 밝히는 공덕이. 자, 어떤 거냐. 또한 수불이여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더라도 만약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안욕다나 삼막삼보리를 얻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 비록 지금 천대와 멸시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멸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그것 때문에 직업이 소멸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보리여 내가 과거 한량없는 아승기급을 생각하니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0~4천만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처님이 전생이 수없이 많아요. 그죠? 전생이 이제 아승기급이면은 1급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횟수가 아니고 급이에요, 급. 그래서 연등 부처님 이전에 800~4천만 나유타라도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800~4천만 나유타의 부처님이니까 사실 그런 부처님 진짜 있었어요? 전생에 이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예요. 모든 부처님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생하고 부은 데는 여기서 말하는 열애가 지금 세존이 800~4천만 나이대 여러 부처님을 만났다는데 그 만난 사람은
중생하고 구분되는 다른 부처님이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면서 만났던 모든 중생이 뭐였어요? 요리와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부처님이 만났던 전생부터 만났던 모든 사람이 다 부처였어요. 그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면 그냥 지났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부처였고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공양하고 받들어 섬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800, 4천만 나이 때 부처님이 우리 말고 따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비치는 모든 사람, 주변에 옆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800, 4천만 나우차의 여러 부처님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업은 능히 업장을 맑게 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업장은 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하여 업장이라 할 뿐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맑혀야 될 업장이 따로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 말을 아시죠? 여러분이 전생애를 알고 싶은가? 뭘 알래요? 욕지전생사. 그러면은 뭘 하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전생의 일을 알고 싶으세요? 지금 생에서 여러분이 받는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생이 어떤지 알고 궁금하세요? 전생이 뭡니까, 전생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전의 모든 삶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결과로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래요. 전생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지금 받는 것이 여러분의 전생의 값으로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응. 욕지, 내생사. 여러분이 다가오는 미래의 일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하래요? 지금 생에, 지금 살면서 짓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뻔하죠.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짓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결국 뭐예요? 중요한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전생의 모습이고 내생의 모습이지 달리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봅시다. 업장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나? 만약 어떤 사람이 나중에 말세의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수 있는 공덕에 비하면 내가 여러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은 백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만 억분 나아가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미치지 못한다. 자, 여기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나중에 말세의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을 수 있는 공덕에 비하면 자, 부처님은 어떻게 했대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량은 아승기 급동안 800, 4천만 나유타의 여러 부처님을 만나 모두 공양하고 모두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건 어디에도 미치지 못한대요. 이 경을 밟고 지니고 외워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의 천만억 분의 1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공양한 것이. 왜? 이 말은 또 왜 그래요? 난 이렇게 공양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공양했다라는 상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공양할 게 원래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 그 공덕보다 훨씬 몇천억 분보다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수보리여 만일 선난자 선녀인이 나중 말세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게 외워서 얻는 공덕을 내가 자세히 말한다면 아마도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지러워 의심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공덕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보리여 이 경은 뜻이 불가사의하며 그 가보도 불가사의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또 말 그대로 쭉 아까 얘기했듯이 뭘 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사경만 하고 맨날 독송만 하면은 금강경 독송에 금강경 사경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경을 하고 외우고 하면은 한량없는 공덕을 받는다 했어요 하고 이거를 또 금강경을 독송을 하라고 하고 사경을 하라고 시키는 게 기복신앙화 돼버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이 경을 지니고 베끼고 외우면 공덕이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니까 금강경만 외우고 베끼고 쓰면 다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강경을 또 사경을 하라고 그러고 독송을 하라 그러는데 그게 그 말이겠어요? 그게 그 말이겠냐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러서 혹은 집착해서 보셔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왔고 사상에 끄달려서 사상을 가지고 뭘 하지 말아라. 이 핵심이 그거예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바람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색성행 미처법에 머무르거나 집착하면 안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얘기하는 육경으로 대표되는 색성량 미촉법에 머문다라는 거는 이 세속의 일이에요.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세상살이. 세상살이. 그러니까 세상 일이죠. 육경에 머물러서 행동하는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경제 내용이 아니라 이제 불교와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색성량 미촉법에 자꾸 머물면서 분별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사라면 이게 세속사예요. 세상사.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한 인가법입니다. 그런데 수행자의 삶에는 동시인가예요. 동시인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건 수행자의 삶인데 이게 항상 지금 여기를 사는 거죠. 그런데 본무인가의 삶은 인가가 본래 없다라는 말이 이게 이제 부처의 삶이에요. 부처의 세계. 이거는 시공이 원래 없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원래 없고 뭐뭐라고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의 삶은 이제 보살로서 살아가는 삶인데 지금 여기에 수행자로서 사는 중에도 이 세속의 육경이나 이 사상이죠. 이 사상, 인상,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찌꺼기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보살인데, 이거는 부처고, 이거는 세속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의 일은 전부 다 육경이나 사상을 가지고 매일매일이 얽혀 돌아가고 여기에서 분별심과 온갖 다툼과 분열 뭐 이런 논쟁이 다 일어나는 게 우리 세상살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전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받는 거를 보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하는 거를 알아라고 얘기를 했듯이 매 순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는 삶. 그것이 수행이에요. 수행이 뭐냐 하면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기는 육경에 머무는 거, 사상에 머무는 거, 요거는 머문 없는 삶. 머문이 없는데 육경에 머물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실천을 하는 삶이에요. 색생양 미처법 의외에도 머물지 않고 사는 삶이
이제 매 순간 수행하는 삶인데 부처는 뭐예요? 부처의 세계는 무음이 없는데 열반에 머무는 거예요, 이거는. 열반에 혹은 정멸에 무음. 이건 뭐예요? 무음 없는 삶이 수행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무음 없는 삶은 동시인가라는 말은 뭐냐? 매 순간 인가가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바로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보면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는 부처만 보인다라는 말이 그 순간에 자,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색생양 미촉법에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시각이 대상에 머물면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어떤 대상을 보고 돼지다라고 시각화해서 인식하는 인식이잖아요, 인식. 이 인식이 대상에 머물면은 그게 중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게 그런데 모든 대상을 중생을 보는데 부처라고 봤을 때는 뭐예요? 일체 모든 일체법이 불법 아닌 게 없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 부처는 부처만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식이 전환이 끊임없이 돼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거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에서 머무는 삶에서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행자한테도 여전히 남아있는 관념의 찌꺼기, 이 관념의 찌꺼기가 상인데 이 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네 가지 상,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는데 그 밑바탕에 가장 출발이 아상이란 말이에요. 그 아상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자가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상도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상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짜 보살론 수행자는 색생양 미촉복, 그 다음에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어디에도 머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보살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은 보살을 위해서 설하는데 보살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보살이 부처가 되는 삶을 살아라고 머무는 거야. 부처는 어디에 머문다고? 머물이 없는 자리, 진짜 머물이 없는 참된 머물. 그가 열반이나 정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정멸 열반은 정멸 열반이 아니야. 머물 것도 없는 자리니까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이 없는 머물에 머물러야 그게 진짜 정멸. 그러니까 이상 정멸분이 이제 결론이라 그랬어요. 일체상을 떠나서 일체상에는 뭐도 들어가요? 열애다 중생이다 하는 상, 부처라는 상. 부처는 진실이다라는 상도 없어야 돼. 그렇다고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부처가 진실이다, 아니다, 실상과 무상마저도 떨쳐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진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진실이라는 데에 자꾸 이제 매이게 되고 진리라는 데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는 진실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근데 애착을 없애야 되니까 진실이라는 상도 사실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헛된 게 아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상을 가지지 않으니까 일체 모든 공덕이 거기서 나오는 게 무궁무진하니까 이게 헛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헛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실무어하는 이유는 일체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살이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은 혹시라도 조그만치의 간념의 찌꺼기도 남기지 말고 다 털어버려서 그게 이 상이에요. 정멸로 삶을 사는 부처가 되라. 그렇게 살아야 진정한 금강반야밀의 가르침이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금강경을 받아 지니고 외우고 전하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금강경에 이거를 뺏기고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구마라집바 번역, 현장에 번역, 이제 산스크리트, 그 다음에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번역한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걸 뺏겼어야 진짜 선생님 잘못된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건강경을 뺏기고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또 아니에요. 건강경 사용을 해보세요. 집중을 하고. 그렇다고 꼭 한자로 구마레 집 밖을 쓸 필요도 없어. 한글로 번역한 걸 한글로 써도 돼. 그렇지만 이제 번역이 잘못됐다면은 또 이제 좀 이상하게 되니까 이왕이면 번역이 잘 된 걸 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걸 되뇌이면서 그 읽는 그 순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경전을 한자 한자 쓰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경전을 읽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면서 건강경을 베끼고 외우고 독송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랬을 때 감동이 전해지는 거고 수보리 같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찬탄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찬탄이 안 나오는데 그걸 제대로 전해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이 건강경의 내용이 정말 내한테 확실히 와닿을 수 있도록 자기 걸 만드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저절로 그것이 느껴질 때 주변에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찬탄하는 사람이 다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사실 전반부, 건강의 전반부가 한번 끝난 셈이에요. 그럼 다음에 이제 17장에 가면은 질문이 다시 나와요. 대승의 보살의 마음을 낸 보살은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